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우리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하셔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다 지나셔서 함께 인도하셔서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심, 사랑하심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우리 개인의 역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아시듯이 일제 강점기 기록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 후로 81년이 흘렀습니다. 일제 강점기 36년 그것은 실로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다 준 어두운 역사였습니다. 사실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왔던 민족이었습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고 식민지를 만들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민족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늘 외적의 침략과 그리고 위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큰 고통은 역시 일제 강점기 36년입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기고 완전히 식민지 백성이 되었던 것은 5,000년은 한민족 역사 가운데 그때가 유일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정말 역사가 가장 깊었던 어두운 시절, 어두운 때가 바로 일제 36년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고통받던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가고 태극기를 흔들며 감사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81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그 광복의 기쁨을 되돌아보면서 이 기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그러한 미국 사람들이 적지 않았고 한국의 제품들이라는 것은 그저 봉제나 완구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 반열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광복이기까지 피 흘린 많은 독립투사들, 특별히 신앙의 선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또한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를 뒤돌아보면 그 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얼마였냐면 불과 퍼센트로 따지면 1.5%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 된다고 해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통계에서 오차범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아무리 정확하게 통계를 내도 이 정도는 틀릴 수 있다. 요 정도 틀리는 건 그건 지극히 정상이다. 이게 오차범위입니다. 그런데 신뢰할 만한 통계에서 오차범위가 얼마냐면 3%예요. 그러니까 3% 정도 틀리는 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난다. 그게 오차범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불과 1.5%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기독교인들은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해도 하이고 1.5% 오차범위도 들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있으나 없으나 누구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미미하고 영향력 없고 그냥 없어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1.5%입니다. 그런데 불과 1.5%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일제 강점기와 그 이후 광복 이후에 나라와 민족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의 이 영광이 과연 발전과 번영이 과연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수들이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실 만한 군사단장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독립협회 이상재 선생이라든지 독립신문 윤치호 제이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독립운동가 서재필 배화학당 설립한 남궁업 연희전문의 백낙준 독립운동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안중근 3.1운동의 유관순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4민 중에 무려 16명의 기독교인 그리고 임시정부 이끌었던 김구 그리고 곧바로 해방되고 나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 그 바로 뒤를 이어는 대통령이 윤보선. 그러니 이런 쟁쟁한 그 당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한결같이 모두 독실한 정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 당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양심으로 그리고 나라와 민족 앞에 높은 희생적인 사명감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이 독립과 그리고 해방 이후 혼란했던 사회가 그나마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이끌어올 수 있는 그 기초를 갖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가장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그때에 정말 밝게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이끌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광복 8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며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대한민국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복절 기념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광복의 기본 정신, 독립과 해방의 기본 정신은 그것은 역시 자유
일제 강점과 지배와 탄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정신이고 또 그것이 바로 광복의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자유라는 것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전제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자유를 말하는가? 왜 자유를 추구하는가? 그것이 전제되는 상황은 우리가 무엇인가에 종속당해 있고 그리고 지배받고 있고 그리고 탄압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 자유함을 추구하는 것이지. 내가 왜 자유롭지 못한가? 그것은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탄압하고 있는 어떤 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포로된 바, 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출발 청교도입니다. 청교도가 왜 미국까지 왔는가?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이 영국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 영국 국교의 탄압으로 영국 왕실의 탄압으로 자유롭지 못하니까 해방되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럼 미국의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미국의 역사 역시 독립전쟁으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따라 미국은 영국 식민지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였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이 미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백성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했던 것, 즉 자유롭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독립의 정신이고 광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이미 무엇인가에 종속되어 있고 붙잡힌 바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종속된 붙잡힌 바 그것을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자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로움 받아야 할 그러한 세력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아이러니하게 첫째는 우리는 나 자신, 내가 내 자신을 붙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나 자신을 탄압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왜곡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 실패자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남편에게 배신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려 5번이나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책감과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포기하고 하루하루 그저 먹고 살아가며 그냥 사람도 만나기 싫고 모든 게 다 귀찮고 그냥 꼭 해야만 하는 일들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나 같은 인생 살아서 뭐 하나
스스로 굉장히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자기 인생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에게 붙잡힌 바 되었어요. 죄책감에 자책감에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 실패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스스로 온몸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억누르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스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여 주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자유케 하셨는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왜곡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이 여인은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는 적지 않은 경우 또 주변을 돌아보며 이렇게 나 자신에게 잡힌 바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때때로 나 자신에게 잡힌 바 될 때가 있습니다. 자유하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는 정반대의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선교로 떠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그때는 사울이라고 알려져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는 선교로 떠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세상의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진리, 자기 주장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힘과 폭력을 사용하였고 내 인생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신념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자기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교만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살아갔습니다. 교만하였기에 그 어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그는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를 치시고 그를 거꾸로 들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겸손케 하셨습니다. 바울이 겸손케 되면서 비로소 그는 교만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바울을 그는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정반대 두 가지 경우에 나 자신을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절망에 사로잡히거나 어떠한 것에 사로잡히든지 우리는 나 자신 또는 타인들을 파괴하며 나쁜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함을 받은 여인과 자유함을 받은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냐면 세상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하나의 바다로 비유한다면 배가 바다 위에 떠서 항해를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데 배가 그 바다로 빠져들어가면 침몰하는 항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게 됩니다. 세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빠져들게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침몰하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정적인 영향이나 파괴적인 영향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지배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돈은 힘을 추구합니다. 여러 가지 권력들이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다들 그것을 추구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빠지는 것이고 세상에 빠질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상 가운데 푹 빠져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돈 버는 것에 그 재물을 추구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걸었고 그것 또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그 마음에 평화와 감사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붙잡힌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빠져있던 삭개오를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변화받은 삭개오, 자유함받은 삭개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새로운 세상에 붙잡힌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탕자였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푹 빠져서 세상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아버지를 버립니다. 형도 버립니다. 가족도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직 세상에 사로잡혀서 향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에 빠져 사로잡히다 보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미련 없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탕자가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점점 세상은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점점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그러한 장소가 되게 됩니다. 요즘 돌아가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국제 정세가 어떤 때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세상이 미친 것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붙잡힌 사람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함을 입어야 됩니다. 삭개오가 자유함을 입었듯이 그리고 이 탕자가 자유함을 입었듯이 세상에 잡힌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을 때 그때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인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낳아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적으로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두 본질적으로 죄에 붙잡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하늘나라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죄의 역사,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가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오늘의 본 말씀은 그 이후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붙잡힌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바울, 자기 자신의 붙잡힌 바 되었는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 붙잡힌 받은 삭개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붙잡힌 받은 탕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붙잡힌 받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 부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강복 81주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기쁨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광복 기념 예배, 나라와 민족의 자유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자유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 붙잡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도 이제 우리의 왜곡된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세상에 붙잡힌 바에 있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용서받아 자유함을 입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유함을 순종히 여기며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예배를 동원하여 올려옵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동원하여 올리는 예물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자유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의 각 가정의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역사하시니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손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우리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우리의 두고 자랑스러운 모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과 온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그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